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839면이)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제 임직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자 해서 K 승낙을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 따라서 같이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소제목을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내 영혼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작정 새벽기도에 사실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니 이름을 붙여놓고 한 3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2주, 그렇지 않으면 3주 이렇게 하는데 40일 작정 새벽기도에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대한 일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이 있죠. 벌써 시작을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반의 일주일이 지났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는 편이 아닌데 가끔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찬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그가 침상에 요가 젖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침상이 젖도록, 수건 하나가 다 젖도록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이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항상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적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서 싸워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움에 대한 전략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적을 다 섬멸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전쟁했다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통일 왕국이 점점 왕성하고 번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다윗이 굳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을 위시해서 그리고 신하들을 전쟁에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들은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되는데 마치 한 여인이 옷을 할랑 벗고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욕정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누군가를 알아봐라 지시를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신하의 아내면 그냥 신하에 하는데 데리고 와라. 깨끗이 씻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쾌락의 밤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돌려보내는데 들리는 소문이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 자고서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착출합니다. 특별 휴가를 보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왕이 특별 휴가를 주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아에게 이제 너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으니 이제 네 아내와 같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런데 이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지금 저희 상관들과 저희 동료들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그 보초 쓰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 이튿날에도 여러 가지로 권유를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실을 은폐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했다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치열한 적진 앞에 세우고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 가지 죄를 지면 또 다른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간음했다가 살인까지 범하는 그런 악한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윗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가롭게 잠을 잤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잠을 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침범해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귀가 침범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마귀가 침범할 때 우리는 도둑질 당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는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잘 번영할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힘들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 행동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은 알았겠죠. 그리고 우리아가 편지를 받고 우리아의 편지를 요압이 받고 또한 알았겠죠. 근데 감히 왕이 하는 일을 누가 거기에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의 은밀한 행동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가 있어요. 남편도 속일 수가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못된 짓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단 선지자가 얼마든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은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는 언어로 보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의 죄악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와인이란 말인데 원죄 또는 본성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란 말은 사타트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이 파사란 말을 쓰는데 금지된 경계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5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타트라는 말은 금지된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와만 성관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부부 외에 다른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 그것은 간음죄요, 그것은 음란한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다윗이 범한 겁니다.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신하 하나 그 안에 데려다가 그 하룻밤 자는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신하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결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술초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황소의 피로도,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 멸망받을 사람, 정죄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영원한 형벌받을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 형벌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을 이제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많이 하던가요? 뭘 많이 묻던가요? 뭘 묻죠? 운동했습니까? 운동하고 있습니까? 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밥 많이 먹어라, 잠 많이 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운동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하는 것. 여러분, 운동이 뭡니까?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리가 아프죠? 왜 허리가 아프고 왜 디스크가 생기죠?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자세가 좀 영 어정쩡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강단에서 기도 안 하고 저기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대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해가지고 다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밑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근데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많은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 건강에 유익이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해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잘못된 습관 많이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 이거 잘못된 습관이죠. 내 몸에 엄청난 독소입니다. 해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감사한 일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담배는 엄청난 우리 몸에 해독을 주는 겁니다. 모든 건강에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간접 또한 흡연이 있어요.
간접 흡연도 50%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습관입니까? 근데 이 습관을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길러놓으면 이건 뭐 끊기가 그냥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습관은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술 마시는 것도 이거 좋지 않는 습관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안수 집사가 됐으면 술은 이제는 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습관들을 다 우리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돼서 습관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6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 6시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정신적인 겁니다. 이건 생각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문제예요. 생각 문제. 그래서 좋은 습관을 여러분 길러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목회 프로젝트를 가정 살리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 받는 건 그것 가지고는 그들의 신앙을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결코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애들은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전혀 신앙의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교회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이 살아나는 그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또 우리가 셀 모임에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정에서 똑같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바로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가정이 살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새사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릭이라는 형제의 고백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해서 벌을 모면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로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죄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을 하고서도 많은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을 저질렀다. 나는 교사로 학생과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하고 그 사실이 탄로나자 거짓말로 방황하는 여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유혹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거짓말이 탄로나고 텍사스주에서 10년 동안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은 탄로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그가 새롭게 함을 받게 된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피부에와 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거짓말과 간통과 음란물 중독을 고백했다. 이후에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다. 내면이 변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고질적인 제약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 형제처럼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